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달은 아버지, 병실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몸을 서울대 대학병원에 기정해라. 꼭 서울대 병원이어야 한다. 꼭 서울대 대학교 병원이어야 한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꼭 서울대학교 병원, 대학병원에 기정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대학교 병원에라도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분 참 대단합니다. 어릴 적 꿈을 죽었으라도 이루고 싶은 그 꿈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꿈은 꼭 이루어진다.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는 것,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졌다면 한 걸음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길 때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고 7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뭐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는데 무슨 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 꿈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뭘 해야 됩니까? 꿈을 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하든지 젊었다고 생각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힘있게 살아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2024년 꿈, 콤바인을 하나 사는 겁니다. 살 겁니다. 좋든 싫든 삽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돕고 싶습니다. 책도 하나 써보려고 생각합니다. 글을 한번 써보는 거죠. 책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름도 제목도 정해놨습니다. 촌놈 병찬이 행복한 농촌 목사 되기. 제목이 좀 거시기 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저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지 그거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꿈을 가지고 2024년 열심히 같이 달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저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꿈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할 수 있으니 꿈 같은 거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 우리를 향한,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하나님의 꿈,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하나님이 꿈꾸는 게 뭡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며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룩하여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흑암에서 죄악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꾸는 것이 있는데 거룩한 것,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5절도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올해 표어가 거룩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꿈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2024년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거룩하는데 거룩이 뭘까요? 참 답답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교회에 숱하게 이야기하는데 거룩이 뭘까? 거룩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위험 있고 앞에서 뭔가 뽀대나게 뭔가 조금 기가 팍 죽는 사람, 그런 사람 기도할 때도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 부흥사들은 기도도 많이 해서 그렇지 일부러 목소리를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거룩해 보였습니다. 무게 있어 보이고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습. 또 거룩이라 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청산유추처럼 잘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도 맞을 수 있겠죠. 틀리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의 뜻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성스럽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라. 그게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성스럽게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있는 구별되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것이 거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앞부분을 보면 저런 짐승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성경에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말도 있고 개도 있네요. 개고기 좋아하는데 개고기 못 먹게 생겼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 음식 먹어도 됩니다. 지느러미, 비늘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우리 좋아하는 추어탕에 들어간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됩니다. 새와 곤충 중에는 이름을 딱 박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딱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 먹으면 갑자기 죽습니까?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이유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먹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방 사람들과 좀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짐승까지도 그렇게 구별해서 애들 그 먹는 것까지도 구별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금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만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믿는,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 신, 그들은 진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잘 해주면, 정성을 다하면 뭔가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해주는 대로 보상해주는 신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었고 죄인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지지리도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을 보며 말도 찌지리도 않는 우리를 보고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사람들을 인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하면 벌 받지만, 잘하면 상 받지만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못해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만 하지 않고 직접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 신학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에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사도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구별된 것 같이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말은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도 그대로 따라해라 본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대로 그대로 따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받기 위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뭘까요? 잘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는 겁니다. 본받는다고 해서 안 보고 있으면 본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뺏겨야 되는데 잘 봐야 됩니다. 본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어떻게 하는지 알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내세우고 당당하게 나간다면 곧 넘어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안 보면 본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의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더 큰 은혜를 힘입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2024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디안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늑대 이야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한 인디언 노인이 어린 손자에게 모닥불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놈인데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 차 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싸웁니다.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지. 어떤 놈한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나쁜 놈이 이길 수도 있고 좋은 놈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내 마음속에 똑같이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습니다. 이게 늘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랑과 겸손의 늑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착한 놈에게 밥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꿈인 거룩한 삶, 세상에서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우리는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하여져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모두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봉사하고 전도로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힘써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하여져서 2024년 더욱더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